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허망하게 만들어 놓은 자아라고 하는 망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생각, 또 나와 남을 분별하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삶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와 남이 구별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러분들이 산다고 하는 것은 먹고 숨 쉬는 일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고 숨 쉰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 아닌 것이 내 몸에 들어오고 나였던 것들이 내 몸 밖으로 나가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나 아닌 것과 더불어 있는 것이지 나 홀로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 홀로 있기 위해서 순수한 나를 찾을 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 무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자아라고 생각하는 이 망상을 떨쳐버리는 것을 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아가 없다는 이야기지 삶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삶에 충실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 살아가는 삶이 곧 보살행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열반을 성취한 아라한이라고 했던 이 부분을 이제 대승불교인들은 진정으로 아라한을 성취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보살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금강경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의욕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원들이 있죠.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 이게 이제 소원이죠. 무엇이 하고 싶어. 의욕이죠. 이런 것들을 보고 행이라고 부릅니다. 행. 그 행에 의해서 조작되는 것을 유의법이라고 부르고 그 유의법으로 조작된 자아를 부처님이 없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는 무언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원을 갖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무언가 우리는 지금 불교를 수행하면서도 내가 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지구한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상이 커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남다른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실천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허망한 소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소원을 버리면 뭘 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무 원도 없이 그냥 살아요? 무기력하게 살란 말입니까? 이때 이 금강경에 사는 이야기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살면 그건 원을 세우는 순간 아상이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러니까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해야 된다. 여기가 이제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거 뭐 다 제도해야 되겠는데 한 중생도 제도할 것도 없다면 뭘 하란 말이냐. 이제 불교가 이렇게 되니까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불교 이해가 상당히 난해하죠. 이제 그 점을 좀 살펴봅시다. 모든 논쟁은 모순 가운데 하나를 취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어적으로 사유를 하고 언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걸 좀 더 언어학적이고 언어 철학적으로 분석하면 언어의 구조가 모순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의 구조가 모순의 구조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컵은 컵이고 되는 됩니다. 컵이 되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어적으로 한 단어가 개념적으로 확정이 되면 이 개념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논리의 세 가지 법칙이에요. 논리학에서는 첫째, 동일률이라고 그럽니다. 컵은 컵이다. 하나만한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모순율입니다. 모순율은 컵은 컵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컵은 다른 모든 컵 아닌 다른 존재와 모순 관계에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반드시 다른 단어와 모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컵을 컵이라고 하면 진리고 컵을 컵 아닌 것이라고 하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논리학에서 진리라는 것은 이렇게 개념 상호 간에 모순 관계를 따져서 진위를 따지는 것이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개념들은 그 구조가 서로 모순되고 서로 이 배중, 다시 말해서 이 중간을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컵은 컵이지, 컵이냐 컵 아니냐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컵이면서 컵이다 할지, 절반은 컵이고 절반은 컵이 아니라 할지, 이런 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중률이에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 그런데 실제로 아까 우리는 이걸 우리가 컵으로 사용하니까 컵도 됐고 대박으로 사용하니까 대도 됐죠. 이것이 컵이고 이것이 대박인 것이 이 하나의 존재 자체 속에서 모순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언어적으로는 모순이었지만 실제로는 모순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모순, 갈등, 이것은 이 세계에는 모순도 없고 갈등도 본래 없습니다. 그 모순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쌌냐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건 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체계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지식체계를 공격하기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고 어떤 사상을 고집하게 되면 다른 사상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은 행복인 것이지 어떤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 개개인들이 수행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의식 구조들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서 세상에 내던져 놓은 문제들을 전부 다 거두어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래 문제 없이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하겠다고 나서면 더 큰 문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 같지만 부처님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셨잖아요. 너희들의 마음속에서 무지를 타파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언어적 구조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어적 구조들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는 이러한 언어적 구조를 가질 때 항상 서로 모순 대립하는 명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세계는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어떤 존재를 시간적으로 영원하거나 영원하지 않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존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이거나 실제로 어떤 존재가 영원하거나 일시적인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개념이 그러니까. 쌌냐라는 것은 자 나라는 말을 하면 이중표가 쌌냐입니다. 지금 이중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금 한 60여 년 살았으니까 60여 년 동안 존재했던 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좀 의심스럽죠?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도 해당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한 70년 살았는데 만약에 죽어버린 뒤에도 이 계속 지속했던 이 지속성이 유지될까 안 될까 걱정되죠? 의심스럽죠? 그래서 이제 내세가 문제됩니다. 이때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상견이라고 부릅니다. 아니야, 죽으면 끝이야, 단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부처님은 이때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부처님은 침묵합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부처님은 이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타파하려고 부처님이 지금 서부허불설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런 걸 보고 뒷띠라고 불렀습니다. 뒷띠 같다라고 불렀어요. 뒷띠 같다. 뒷띠 같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견해가 도달했다. 어떤 견해에 도달했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것은 논리적인 사변에 의해서 도달한 결론이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세계가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는 것은 우리들이 어떤 개념을 논리적으로 사유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는 영원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그러니까 세계는 영원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이런 식의 서로 모순된 이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의 갈등이 이제 모순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세계란 뭘까요? 정말 세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으로 존속하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이젠 계속 존속해야 될까 존속하면 안 될까라고 묻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답을 찾지 못했죠. 세계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세계를 여러분들은 사실 본 적이 없죠. 세계란 뭐냐면 우주 전체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은 생각으로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자는 겁니다. 세계가 뭐냐? 부처님께서는 세계의 근원은 안이비설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존재로서 세계를 보니까 그 세계가 시간적으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으냐, 공간적으로 한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이 의심스러워도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깊이 반야로 통찰하게 되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있다고 부르는 것들이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있다고 부릅니까? 눈에 보이면 있다고 말합니다. 귀에 들리면 있다고 말합니다. 그걸 떠나서 달리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있으니까 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보니까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어떤 게 맞을까요? 존재라는 것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개별적으로 존재합니까? 그것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인지하는 그 어떠한 구조가 있어야만 존재하겠습니까? 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이게 연기법입니다. 이것은 현재 양자역학에서 비로소 발견한 측면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우리가 그 사물을 인식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 그것이 있었다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탐구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대상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탐구법을 가지고 탐구할 때 대상이 그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봤던 것입니다. 이게 전도몽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곳에는 세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사실은 세계를 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벌려내는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교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존재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냐 이러한 생각들이 망상입니다. 부처님은 이 망상을 끊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왓자고따는 모순된 견해 가운데 어떤 걸 물어도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견해가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9쪽에 보면 그 중간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왓자여, 세계는 상주한다는 사변에 의한 견해는 밀림 같은 견해며 황야 같은 견해며 요동치는 견해며 분쟁을 일으키는 편견이며 속박하는 견해로서 괴로움을 수반하고 곤혹스러움을 수반하고 불안을 수반하고 고뇌를 수반한다. 그리고 염리, 이용, 멸진, 적정, 체험적 지혜, 정각, 열반으로 이끌지 않는다. 사변에 의한 다른 견해들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이론적으로 말하는 상견이나 단견, 앞에 그 전유경이라는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무기를 설하셨다고 그러죠. 14무기. 침묵했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왓자여, 나는 이러한 위험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모든 사변에 의한 견해를 멀리한다. 그렇다면 고타마 존자께서는 어떤 사변에 의한 견해가 있습니까? 왓자여, 열애에게는 사변에 의한 견해, 바로 그것이 제거되었다. 왓자여, 열애가 본 것은 이런 것이요. 형색은 이러하다. 형색은 이렇게 모인다. 형색은 이렇게 사라진다. 이게 뭡니까? 오온이라고 불렀던 색수상 행식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오온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 우리에게 지각되는 여러 가지 또 자아라고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 형색, 내 몸은 이러하구나. 이 몸을 이러하다고 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 몸은 이러하다. 이런 관을 여기서는 이제 불교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성찰하는 것을 수행이라고 그러고 반야로 통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 이러하다. 이 색은 이렇게 모인다. 그러니까 오늘 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고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집을 보고 형색은 어떻게 사라진다. 멸을 본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온에 대해서 고집멸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그래서 열애는 모든 환상과 모든 혼란과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잠재하는 모든 암환을 파괴하고 소멸하고 단념하고 포기하고 집착을 버리고 해탈했다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꽃다마 존자여,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비구는 어디에 가서 태어납니까? 왓자여, 가서 태어난다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오. 꽃다마 존자여, 그렇다면 가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가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뭐입니까? 간다. 그러니까 안 간다. 언어라는 것이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간다. 나는 안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지 않는다. 아, 그러면 안 가고 어디 여기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말도 적합하지 않다오. 꽃다마 존자요. 그렇다면 가서 태어나기도 하고 가서 태어나지 않기도 합니까? 맞아요. 그 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아무 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왓자라는 사람이 꽃다마 존자예요. 꽃다마 존자께서는 제가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들이 모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하여 알 수가 없고 이 점에 대하여 당혹스럽습니다. 이전에 꽃다마 존자와의 대화를 통해 저에게 있었던 신뢰마저 지금 저에게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뭔가 모순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사고에서 본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그 둘을 합쳐놔도 안 된다. 그 둘을 다 부정해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왓자여 그대가 알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 당혹스러운 것은 당연하오. 왓자여 이 진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고 평안하고 훌륭하고 추론의 영역을 벗어난 미묘한 것으로서 현자만이 알 수 있는 심오한 것이오. 견해가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경향이 다르고 선정법이 다르고 수행법이 다른 그대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다오. 왓자여 그렇다면 여기에서 내가 물을 것이니 그대는 적당한 대답을 하도록 하시오. 왓자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그대 앞에서 불이 타고 있다면 그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따마 존자여 이 불이 내 앞에서 타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무엇에 의지하고 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저는 내 앞에서 타고 있는 이 불은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만약 그대 앞에서 그 불이 꺼진다면 그대는 이 불이 내 앞에서 꺼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꺼진 불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가?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라고 묻는다면 왓자여 그대는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곧다마 존자여 그 질문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풀이나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탔던 그 불은 다른 연료가 공급되지 않고 연료가 없어서 꺼져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왓자여 이와 같이 열애는 형색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여 묘사하려고 한다면 열애에게 그 형색은 제거되고 근절되고 단절되고 없어진 미래에는 발생하지 않는 법이라고. 여기에 이제 우리는 나라는 것을 지금 오온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온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니까 오온이라는 것이 죽은 뒤 어디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온은 지금 연료에 의해서 타고 있는 불꽃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꽃이 꺼진 다음에 어디로 간다는 말이 성립합니까? 타기 전에 어디서 왔다는 말이 성립하겠습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열애입니다. 그러니 열애가 몸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오온을 자아로 취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열애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한다면 열애는 오온의 상을 떠나 있으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열애를 파악할 수 없다. 그 열애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누구나 다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애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온이라고 하는 아상이 자아에 대한 이것을 자아로 취하고 있지 않은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래 그것을 취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취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취하지 않으면 이걸 열애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애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갔냐? 생사를 초월했으니까 부처님은 생사를 이제 초월했다. 생사를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이제 죽은 뒤에 어디로 갔을까? 이런 문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 가운데는 생사를 초월한 열애는 죽은 뒤에도 계속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도 포함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런 문제는 적합하지 않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취에 의지하여 타고 있는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는 불꽃 비유를 했죠. 여러분들이 12연기 가운데 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취를 연하여 유가 있고 유를 연하여 생노사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취를 그냥 취착 이렇게 집착 취착 이렇게 말하죠. 본래 그 단어가 우빠다나입니다. 그 우빠다나가 연료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 빨리어로 21번 장작 같은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 보면은 띠나까따 우빠다낭 빠띠짜 잘라띠라고 되어 있어요. 저 뒤에 아양악기 이 불은 띠나까따 이것이 뭐냐면 티나까따가 장작이나 풀 같은 우빠다나 연료에 빠띠짜 의지하여 잘라띠 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료에 의지하고 타고 있는 것이 불꽃인데 불꽃이 타고 있을 때 우리는
존재한다고 말하죠. 부처님은 지금 유를 연하여 생로사가 있다 할 때 그 유가 오치원인 것입니다. 그 오치원이 마치 연료에 의지하여 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망상으로 자아라는 생각을 계속 연료처럼 보급하기 때문에 자아라는 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지, 그걸 배제하고 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아라는 의식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까는 연료에 비유했는데 이제 또 부처님 그걸 음식에다 비유를 합니다. 음식. 다시 말해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몸처럼 여러분들의 정신세계도 여러분들의 정신세계가 유지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 21번 21쪽에 보면 정견경이라는 경에 맞지마 니까야 사마디티 수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자들이여 이미 존재하는 중생들을 중생의 상태에 머물게 하고 생겨나는 중생들을 생겨나도록 돕는 네 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네 가지는 어떤 것들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단식,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밥 같은 것입니다. 둘째는 촉식, 이게 경험입니다. 세 번째는 의사식, 우리들이 의욕과 어떤 의지들입니다. 네 번째는 식식, 분별하는 마음들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이 쌓이면 음식이 쌓이고 갈망하는 마음이 소멸하면 음식이 소멸합니다. 거룩한 팔정도, 즉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 음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팔정도 수행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아라는 망상들이 모여가지고 오온이라고 하는 형태로서 만들어지는 것을, 그것의 실상을 정확하게 정견으로서 파악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소멸하는 것을 팔정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정도 수행은 단순한 착하게 살자가 아니라, 바르게 살자가 아니라 그 삶 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아상을 만들어내는 허망한 망상들이 그 삶 속을, 그 삶의 실천을 통해서 깨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팔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자들이여 성인의 제자는 이와 같이 음식을 알고 음식의 쌓임을 알고 음식의 소멸을 알고 음식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무의식적인 탐욕을 버리고 분노를 버린 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악연과 아만을 제거한 다음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드러내어 지금 여기에서 괴로움을 끝냅니다. 존자들이여 이런 점에서 성인의 제자는 정견이 있으며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가르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고 그 바른 가르침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파악한 우리의 실상은 우리는 연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오온이라고 하는 것들이 시각 활동이나 청각 활동이나 지각 활동을 통해서 연기한다는 것을 보았죠. 그 안에는 자아가 시간 공간 속에서 과거, 현재를,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고 있지, 여러분들은 몸 안에 살고 있는 놈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고 건강하고 행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은 좀 괴롭더라도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는 괴로운 내가, 뒤에 가서는 즐거운 내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죠. 뭐 고진감래하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은 고진감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법은 지금도 좋고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마지막도 좋다.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내일 또 행복할 수 있고 모레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라는 시간은 사실은 없는 시간을 이름으로 과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 자체가 지나간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지금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오지 않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안 왔다는 뜻 아니에요. 미라는 것이 아직이라는 뜻입니다. 레라는 건 안 왔다는 거예요. 과라는 것은 지나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라는 것 자체가 실제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있으면서 마음이 과거의 생각을 하고 미래를 생각하니까 지금 여기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괴롭더라도 미래를 향해서. 근데 그게 안 되면 좌절이 오고 그것이 또 안 될까 봐서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잘 관찰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 수 있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됩니다. 잠 오면 잠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마음을 왜 다음 시간에 못 갔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이 마음, 이 행복감을 항상 지금 여기에서 성찰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과거 생각이 일어날 때 한번 끊어보세요. 이게 이제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보면 보아서 없애고 아 과거 생각이 일어났다. 없는 생각이 일어나서 없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허망한 거 아니에요. 본래 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는 본래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생사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생과 사 사이에 간격이 있어야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간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 속에 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라는 시간도 과거와 미래의 사이 시간입니다. 이게 무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는 돈법입니다. 돈법.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돈오 돈수, 돈오 점수. 사실은 이 법련사도 사실은 돈오 돈수와 돈오 점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참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가 볼 때 육조 해능의 돈법은 그것이 결코 보조선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육조선사께서 돈법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돈법이라 했는가? 많은 사람들이 돈오 이렇게 말하면은 육조 해능선사께서 돈오 돈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한 이해보다는 돈이라는 말에 집착합니다. 단박 깨치냐 또 단박 수행하냐 점차 수행하냐 이 언어 자체가 서로 모순을 지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론화된 이것은 언어적으로만 충돌하게 되면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가 이기거나 져야 되겠죠. 이게 논쟁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행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다면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점수라는 측면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돈수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수행할 때는 수행해 본 사람들끼리 이야기한다면 논쟁이 일어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논쟁들이 정말 그걸 실천해보고 나서 체험적으로 접근하고 있느냐 아니면 누구 언어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이론적으로 대립하고 있느냐.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까지의 토론들은 수행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학자들이 책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개념적으로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한 서두만 꺼내고 이 육조 해능선사의 돈오 돈수 돈법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금강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육조 해능선사가 반야경을
금강경을 이러한 돈법으로 읽었다는 것이 엄청난 해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경에 이 금강경에 기초해서 직진심 견성성불 전법 도생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 조계종의 종언 종지도 이 금강경의 이 해석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구체적인 실천의 길이 나타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 부분이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뭔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논란들이 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불일치, 서로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심각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조단경의 가르침의 근본은 정의 일체, 정의 즉등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해, 선정과 지혜는 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정이 있으면 지혜가 반드시 나타나고 지혜가 밝아지고 있으면 반드시 그 다음 그것은 선정과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지 선정과 지혜가 시간적으로 선후관계에 있다거나 손은 실체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보리반야의 지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육조 스님의 말씀을 오해합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이야기했는데 벌써 이 해능선사는 안에가 뭐가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보리반야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보리가 뭡니까? 깨달음이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누구나 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은 아까 우리 살펴봤죠. 반야의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기회도 돌아볼 줄 안다니까요. 이 성찰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것을 되돌려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선정에 들었을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때 이것이 일어나니까 이것이 나타났구나 이게 아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싼냐에 의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 그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것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통찰에 의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구조를 본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본래 우리는 생사가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생사 없이 존재하는 게 보리반야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 선정과 지혜를 일체로 보고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능이 이야기한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보리반야의 지혜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우리가 본래부터 보리반야라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는 본래 생사가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육조는 누구나 본래 생사 없는 삶을 살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지각할 수 있다, 자각할 수 있다. 이것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보리반야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본래부터 생사를 떠난 입장이 아니고 또 그것을 우리가 통찰해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처님 법을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나 보리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다 부처님 가르침의 입장에서 수행을 하면 생사가 없는 본래의 자기의 삶의 본 모습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걸 이제 대승불교적으로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일체 중생은 시류불성이다. 이 말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언어적인 표현들을 언어에 묶여가지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통찰되는 것을 보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해한 사람들은 오해를 안 하는데 있다 없다라는 말만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보리반야를 본래 가지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시류론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교는 무아설인데
육조의 선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무하설과 위배된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글을 봅시다. 이게 육조단경 이야기입니다. 선지시가 나의 이 법문은 정해를 근본으로 하나니 무엇보다도 선정과 지혜와 선정이 각별한 것이라고 미혹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선정과 지혜는 체가 하나요, 둘이 아니다. 즉정, 다시 말해서 선정에 든 마음은 지혜의 체요. 즉해, 지혜로운 마음은 선정의 용이다. 지혜로울 때 그 지혜로운 마음에 선정이 있고 선정에 들어있을 때 그 선정에 들어있는 마음에 지혜가 있다. 선지시가 이 말은 선정과 지혜가 함께한다는 뜻이다. 도를 배우는 사람은 먼저 선정에 들어야 지혜가 일어난다거나 먼저 지혜로워야 선정이 나타난다거나 하여 선정과 지혜를 각별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채용론입니다. 채용론은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서술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체론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실체와 속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싼냐에 의한 방법입니다. 싼냐에 의한 방법은 컵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물을 담아서 마실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컵이 그 성질을 소유하고 있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이 컵이다. 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컵이 있으면서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을 우리가 넣어서 마실 수 있을 때 그걸 컵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 마실 수 있는 기능은 용입니다. 컵의 용이고 이거는 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라는 것은 명사고 용이라는 것은 동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 컵을 동사적으로 보면 물을 넣어서 마시는 구조고 명사적으로 보면 그걸 컵이라고 부르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라는 것도 선정과 지혜가 서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성찰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를 선정이라고 부르고 그 선정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항상 지혜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 채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명해가는 이 독특한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육조단경의 정해 이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서 지금 계속 학자들이 서로 논의하다 보면 논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조선사께서는 정해를 쌍수한다. 쌍수한다는 건 뭡니까? 항상 같이 가야지 하나만 가지고 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해 일체, 정해 즉등하고 정해 쌍수하고 뭐가 다릅니까? 같죠. 그럴 때 우리가 깨달으면 도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도노여야 되는가?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이죠. 왜 깨달음이 도노여야 하는가? 점진적으로 무엇을 깨달아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은 도노다. 이건 일치합니다. 돈수라는 입장과 점수라는 입장이 갈라집니다. 그럼 어떤 측면을 점수로 하고 어떤 측면을 돈수로 하는가? 이 측면만 보게 되면 사실은 육조 스님과 보조 스님은 제가 볼 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내용이 다르다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되박으로 쓸 때는 되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컵이라고 썼을 때는 컵이라고 불렀습니다. 컵하고 되박이 이걸 놓고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겁니까? 다른 겁니까? 되박이라는 단어는 다르고 컵이라는 단어는 달랐지만은 사실은 같은 걸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서 말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보고 불인문자라고 그럽니다. 경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문자에 속아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싼냐의 세계입니다. 이 싼냐를 버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어떻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할 수가 있겠습니까?